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으로 민규야 기도 끝났어요. 참된 평화라고 하는 날 봐. 우리 재우지가 그러죠? 얼굴 보고 얘기해보세요. 얼굴 보고. 여러분들 시선을 이렇게 딱 맞추고 얘기를 하는데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딴 데 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좀 마주치는 게 좋아요. 계속 한 사람만 이렇게 마주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자,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제가 2번인가 실패했던 영상을 오늘은 억지로 하다 하여튼 컴퓨터를 내가 다시 그냥 켜가지고 보게 했는데 이쪽 컴퓨터가 좀 이상했어 가지고 방법을 찾았어. 이거를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보이는 거야. 이상해.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냥 보면 보이는데 얘가 아주 말썽쟁이 같아. 하여튼 제가 그 방법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보게 됐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셔우드 로제타 셔우드 홀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먼저 대한민국 조선 땅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했고 약혼자하고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외국인 보기도 힘든데다 더군다나 외국인 여자 보기 힘들어가지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얼굴 한번 보려고 줄 서 있었대. 그러니까 하도 와서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일을 지금 막 진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경 와가지고 서양 여자 어떻게 생겼나 구경 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본다고.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제한을 두었대. 왜? 진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막 그 정도로 하여튼 인기가 있었는데 자회전 여러분들 미국의 그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의료 선교를 했다. 정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나아가는 토대가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때로는 미국을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미순이 효순이 미군 전차에 깔려 죽어가지고 막 이런 일 있었고 또 미군 내 뭐 성폭행 뭐 이런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뭐 주한 미군 또 비용 문제에 대해서 소파 협정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계 패권을 위해서 수단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을 서로 속마음으로 가졌다 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졌습니까? 미군이 이 땅에 와서 5만 명 이상의 그 젊은 미국인들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6.25 때 목숨을 흘리고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면서 지켜줬잖아요. 그것만 지켜줬어요? 복음 전해줬지.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밀가루 옷 할 것 없이 구호물자 다 보내줬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다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미국이 준 밀가루 한 숟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력한 미국의 우방국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가까이 있는 일본 놈을 믿을 수 있겠어요?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 놈들을 믿겠어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저 떼놈들을 믿겠어요?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이노무 스키 러시아 애들을 믿겠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예. 뭐니 해도 우리의 동맹국, 혈맹국인 미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참된 평화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설교 준비를 참 잘했어. 내가 봐도. 왜? 며칠 전에 개성공단 중단했잖아. 중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국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북한이 우리를 때려도 그냥 맞고, 그냥 참고 이러고 왔잖아요. 몇 년 동안 20년 이상을 그러고 왔어요. 그랬는데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미사일, 핵무기, 핵실험, 뭐 이런 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저 휴전선 목함지뢰, 막 이런 도발들. 그러니까 참다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성공단 철수하겠다 해서 중단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들도 많지. 뭐 갑자기 철수를 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들이 뭐 피해를 입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남북 간에 너무 이제 대치 국면으로 너무 강경하게 가는 거 아니냐? 민규야, 날 봐. 그런 얘기들 막 나와.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나라의 안전, 안위가 우선이에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온 국민들을 위한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러지?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날이에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는 다 기억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는 거 기억이 나? 나도 몰랐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름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외래 기념일을 지킬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 버린 우리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화이트데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페페로데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평화 없으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 없어. 전쟁통에 무슨 그런 데이 소용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사드 배치를 하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북한에서 그냥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우리는 그냥 얻어맞아 가면서 그냥 줄 거 다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사실 개성공단 중단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 실험을 해도 여러분들 피부에 하나도 안 아다. 그냥 먼 동네 얘기요. 그렇죠? 먼 동네 얘기. 그거보다 저 중요한 건 아이고 내 허리야. 허리 아픈 거. 아이고 눈이 침침한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 살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국가 정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평화, 민주 통일이에요. 평화, 민주 통일. 그냥 무조건 통일 외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저
적화 통일까지도 생각해요. 적화 통일도 통일이라고 생각해.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은 썩었다. 정치가 이게 뭐냐. 차라리 우리 북한처럼 공산주의 통일을 하자.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이지 안보 강연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대한민국이 튼튼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일제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마음껏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메마른 곳이 뭐겠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저 북한 땅은 메마른 곳이에요. 말씀대로는 태양의 강렬한 햇살에 노출되거나 가뭄 때문에 습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가리키는데, 바로 북한 땅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자유도 마음대로 못 누리고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잡혀서 그냥 감옥소에 끌려가거나 사형당하고 일쓰고 이런 곳, 이것이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는 것은 단순한 메마른 땅, 가뭄에 내릴 비 정도가 아님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그 혜택을 받을 대상이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이 암시하는 바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자가 얻게 될 마음의 평안,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약속까지 생각해서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걸 다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찬송 부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제가 그 소리도 한번 들려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서, 이런 기도 소리.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 소리 들어봤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영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영혼을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먹을 거 풍성해서 먹을 게 걱정이 아니라 다이어트 할 게 걱정인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죠. 물된 동산이다. 이것은 쉬운 말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시련이 닥치고 힘들더라도 어디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 행복한 삶,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이라 그랬어요. 지금 개성공단에 전기하고 물을 보낸 것이요, 개성공단에만 쓰는 게 아니고 개성시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그 전기와 물의 혜택을 받대. 근데 이번에 철수하면서 단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철수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개성 시민들이 그동안 개성공단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내주는 전기 쓰고 물 썼는데 뚝 끊어졌어. 아이고, 괴롭게 됐어. 여러분들, 어제 날씨가 봄 날씨 같았잖아. 서울이 낮 기온이 14도? 영상? 봄 날씨. 그런데 오늘 밤 지나고 새벽 되면서 영하 9도까지 떨어진대. 네. 그러니까 쭉 추웠을 때는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날이 풀렸다가 또 추워지면 아이고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물과 전기를 공급받아서 마음껏 썼던 개성 시민들이 이제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이게 된 거예요. 힘들어. 5만 명의 개성의 근로자들과 그의 식구들까지 해서 한 2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우리 돈으로요 5만 명들이 한 달 월급 18만 원밖에 안 돼요. 수당까지 합치고 간식비까지 초코파이 값까지 해갖고 처음에는 초코파이 나눠줬는데 그것이 뭐 이 자본주의 국가 이 부르주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못 주게 해가지고 돈으로 주게 했어. 그 초코파이 갖다가 그 시장에 갖다 팔면 이거 한 끼 밥값보다 더 나오나 봐.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중지를. 하여튼 한 달에 18만 원 월급 가지고도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이거 상상할 수 없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끊어졌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개성공단은 폐쇄야 폐쇄. 다시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 포기하고 핵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북한은 저절로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그 탈북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절로 그냥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물듯이 한판 붙자 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장 붙었으면 좋겠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좀 어디고 터지더라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옛날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북한이 6.25 때 대한민국을 그냥 불법으로 침입을 했잖아. 침략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 저기 낙동강까지 아주 밀려 내려가가지고 곧 있으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적화 통일될 뻔했어요. 그랬는데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어?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제 막 이제 통일이 되겠다 이랬었는데 저 떼놈들이 또 기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 그냥 안보 강연처럼 됐네. 중국은요 아무리 우리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뭘 하고 한다 그래도 북한보다 뒷전이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국, 북한, 러시아는 그냥 그냥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아주 형제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야 지금 여러분 솔직히 지금 틀면 물 나와, 틀면 전기, 가스 안 나와서 불편한 경우 없잖아요. 과거에 그런 거 없었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 사막나라, 중동에 있는 사막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고 호텔을 가서 잤는데 수도꼭지 트니까 물이 촉촉촉 나와. 갈 때 몰래 수도꼭지 하나 훔쳐갖고 갔어. 왜? 그것만 있으면 물이 착착 나오는 줄 알고. 물이 나와요? 안 나와. 뭐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수도관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수도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꼴까닥이야.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외국의 침략으로 그냥 포로 생활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졌어요. 연줄 끊어진 연 같아요. 하늘에 나는 열이 그 줄, 가느다란 그 줄에 묶여 있어야 제대로 나는 거요. 끊어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주교 프란시스 페놀룽이 평화는 사람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순종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올무에 맨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참된 평화는 핵무기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에요.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평화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누리도록 한 참된 이 평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우리가 이름하면 그냥 콜럼부스라고 하는데 앞에 이름이 크리스토퍼. 이 크리스토퍼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에요. 외국 사람들 이름에 보면 뭐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 무슨 크리스 이름 붙어 있죠? 심지어는 저기 뉴질랜드인가 어디 가면 도시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도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도시 이름이 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처음에는 신대륙을 발견하러 왜 갔어요? 황금 때문에 갔어. 황금. 거기 가면 그냥 엄청난 황금이다.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이름이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자인데 황금을 얻고 다니는 인간이 될 것인가? 나는 예수를 얻고 다녀야 되냐? 황금을 얻고 다녀야 되냐? 이런 고민에 한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한 다음에 그래, 내 이름대로 살자. 예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14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가 운명하는 순간에 뭐라 그랬냐?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14년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황금을 발견해서 행복하고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업고 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평화의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죄로 잃어버린 평화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스코틀랜드 시인 제임스 톰슨이 평화는 인간이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살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일할 때마다 다들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하게 된 거요. 애기 낳을 때 힘들죠. 애기 낳은 사람들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라고 돼. 해산의 고통. 그게 왜 생겼어?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요. 안 그랬으면 그냥 얼마나 그냥 달라고 둘만 살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가 또 너무 또 심심해할까봐 또 만들어 주셨을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바로 이 불순종의 죄. 이거를 해결해야 진정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루마니아가 공산 국가일 때 공산당은 교회를 부수고 많은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가두고 또 시베리아로 보내서 중노동을 시켰는데, 그때 감옥에 잡혀간 원브란트 목사가 18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음식,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음식,
그것을 11조를 떼어가지고 그것도 11조를 떼어가지고 옆에 죄수들에게 나눠줬어요. 물도 마찬가지로 11조를 떼가지고 자기는 그냥 목만 축이는 정도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뭐 했다고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 원브란트 목사님은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평화롭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놀라운 발견했는데 두려워 말라 하는 그 구절이 366번이 나온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년은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윤달을 다 계산해가지고 금년이 366일이요. 왜? 2월 29일이 있잖아. 그래서 2월 29일이 있으면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요. 뭐 이런 훌륭한 발견까지 했네. 그래서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소련과 협상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이 원브란트 목사님을 감옥에서 구출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이. 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화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배교, 배신, 하나님한테 배신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 평화를 얻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도 지금 부족한 반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10계명에 딱 해놨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만들어서 이러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더니 이스라엘은 아수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조국의 평화로움을 그리는 흩어진 백성이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런 줄 아세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1948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누구를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이렇듯 배교의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불화하고 멀어진 그들이었지만 평화의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시고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로 평화를 예언하는데 누구를 보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소 오셔서 죄에 매여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평화의 은총이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